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열왕기 상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려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띠뛴 것과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편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저희 교회도 부득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와 그리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이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요압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공자였고 요압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뜻을 이룬 믿음의 실패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때 남긴 유언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지만 유언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진정성 있고 무게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받습니다. 다윗은 70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총 5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2절까지인데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3절과 4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압 장군을 곱게 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인 5절과 6절. 그리고 네 번째 유언은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7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5번째 유언은 시므이를 죽여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언하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윗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최고로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지냈던 악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관계가 악하게 그리고 저주할 정도의 관계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요압은 외삼촌, 조카의 사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누이 스루아와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요압은 스루야라고 하는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평생 몸바쳐 충성했던 충신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숱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충신이면서 언제나 다윗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킨 사람도 요압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등졌지만 요압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요압은 언제나 다윗 편이었고 다윗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라면 죽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의 진정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신앙의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촌수로 따지면 외삼촌이었고 지위로 따지면 왕이었지만 다윗에게 요압은 진심 어린 신앙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할 때 다윗을 만류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요압은 분명히 다윗 편에 서서 한 번도 그를 등진 적이 없고 열심히 다윗을 위해 싸웠으며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다 수행했던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에게 도대체 어떤 한이 맺혀 있었길래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유언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던 대로 수르의 아들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바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였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다윗의 장수 19명이나 죽이고 특별히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인데 그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해서 받아들였고 요압은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암살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사는 누굽니까? 역대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입니다. 역시 아마사도 다윗의 외조카입니다. 그리고 요압과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아마사는 요압보다 형이었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섬겼고 아마사는 압살롬을 섬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압의 자리였던 총사령관직을 이 아마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아마사를 요압이 살해해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는 막강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다윗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오직 자신의 감정과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사에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은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칼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다시 너무 애통해하고 비통해해서 장례 기간 내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 먹으라고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장례가 다 마치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는 백성들은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사울 지방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민심이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다윗의 결백을 믿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통함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의 그 결백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고 아브넬의 죽음으로 다윗의 지지는 더욱더 상승했습니다. 오해도 풀렸고 다윗에게는 더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죽음으로 다윗에게 있어 요압은 그가 잘한 것이 수없이 많아도 다윗에겐 평생 잊지 못할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고 요압은 그 일을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과는 달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다윗에게 큰 상처이자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반대로 자기 감정과 형편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더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압의 차이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시므이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날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시므이가 도망하는 다윗의 뒤통수에 대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당장 쫓아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풀기 위해 시므이를 죽이지도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공공의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예배 모임은 중단되고
성도의 사업체는 매상이 떨어져서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3월 35일 명식으로 마닐라 시내는 락다운 상태입니다. 마닐라는 완전 통제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통행 금지령도 선포된 상태라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통행도 제한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망가졌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우리의 불안과 걱정도 늘어만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재앙,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교회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솔직히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분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미 광고 드렸듯이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겠지만 기도할 마음을 내시고 영적인 기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디 낙심보다는 말씀이 주는 소망을 붙잡고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또한 우리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아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